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 우리 두 절을 같이 볼 거예요.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서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될까? 봐야겠죠. 보라. 무엇을 봐야 될까요? 자, 무서워하지 말고 보라. 누굴 보면 안 무서울까, 더 이상? 자,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엇을 무서워하고 있냐면은, 내가 혹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더 앞서지 못해서 결국은 남들보다 더 적게 갖게 되고 남들보다 더 뒤처져서 결국은 낙오되지는 않을까, 완전히 뒤로 처지지는 않을까,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을까. 세상 가운데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결국 누구와 비교해서? 남과 비교해서. 왜 그럴까?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도 그것을 위해 살아가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러 가잖아.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공부해요, 여러분. 그거 안 하면은, 남들에게 뒤처지면은 내가 망하니까, 내가 세상에 살 수 없으니까, 그 이유로 여러분 공부하고, 그 이유로 학원 다니고 학교 다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은, 그 이유라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래요. 보래요. 뭘 보래요? 온 백성의 빛이 기쁨의 좋은 소식. 기쁨의 좋은 소식이래요. 자,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뭘까? 온 백성에게 빛이 기쁨의 좋은 소식.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 자, 다윗의 동네. 어디를 말하냐면은 베들레헴을 말해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누가 났대요? 너희를 위해. 누구를 위해? 너희를 위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너희를 위해 구주가 나셨다. 구주란 말은 구원자라는 말 뜻이에요.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의 죄의 값을 다 갚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분이 뭐래요? 그리스도 주시라.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다는 뜻이에요. 주라는 건 큐리오스, 여호와, 하나님을 말해요. 그럼 뭘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지금 다윗의 동네에 기쁜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는데, 다윗의 동네에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원자가 나셨다. 그분은 뭐다? 하나님이시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장 1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생겨. 어떤 어려움이냐면은 지금
이 이스라엘이 속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에 누가 그 지역을 점령했냐면 로마라는 그쵸 강대국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식민지. 나라를 빼앗긴 거예요. 근데 이 로마가 자신들이 정복한 그 땅에서 뭐를 더 얻기 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기 위해서 정말 이 식민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명령을 내려냐면은 너희들이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다가 호적 등록을 해라. 너 이름을 등록을 해라. 그 땅에. 그래서 어찌 보면은 로마에서는 세금을 더 거두려고 그 식민지에 속한 사람들을 더 괴롭히려고 그쵸? 이 일을 행한 건데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구약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예언했거든요. 그렇죠? 자, 현실을 보면은 어려움 같아 보여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이것 중에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지금 선거하고 있잖아요. 선거. 우리 선거하고 있죠? 한 동네들, 지역을 잘 다스릴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뽑히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본다면요. 바로 낮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섬기려고 오셨죠. 자, 이 예수님 오신 거 가장 먼저 누가 듣게 되었을까? 가장 먼저 물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이 있겠죠. 그거 말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동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져요. 사실 그 시대의 목동들은요, 가장 낮은 사람들이거든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알려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알려주는 거예요. 기쁜 소식, 구주가 나섰다. 그래서 갑자기 천군 천사가 다 몰려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목격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뭐라고 찬양을 해요? 천군 천사가 저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보다 영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 땅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누굴까? 바로 여러분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주의 자녀들.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뭐다? 평화로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거든요. 원수. 그쵸? 근데 예수님, 이 구주가 이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그쵸?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화목해 되어지는. 그래서 결국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이 땅에 평화가 오는, 그쵸? 하나님과 원수됐던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목동들. 아무도 신경 안 쓰는 너무나 낮은 사람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보이시고 그들이 보고 그것을 듣고 전달하죠. 전달. 누구에게 전달해요? 누구에게 전달해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전달하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 연약하고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은혜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의 사랑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제 아기 예수님이 이제 컸어. 조금 몇 달이 태어난 지 이제 대략 한 달 정도 지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정결 예식이라는 게 있어.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정결 예식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면은 시므온과 안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져요. 자,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래요. 그 시대는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말라기 이후로 400년간 그쵸?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끊기고 그치? 그랬던 시대인데 암흑의 시대인데 그 시대에도 변함없이 성령에 충만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에 감동되는 그런 의인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시므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 시므온에게. 네가 죽기 전에 꼭 구주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근데 아기 예수님을 딱 안고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걸 보는 순간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며 너무나 행복해하며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중요한 건 뭐예요? 봤다. 그 보는 과정을 보면은 이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뭐가 있었어요? 확신이 있었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매일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의인으로 늘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걸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매일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누가 나오냐면은 나이가 많은 선지자 안나가 나와요. 안나는 오늘 이름은 꼭 이쁘니까 꼭 어린아이 같잖아. 근데 안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84세야, 나이가. 그쵸? 84세가 되었다. 그래서 젊었을 때 과부가 됐어, 과부가. 과부가 뭔지 알아요? 남편이 일찍 죽은 거죠. 근데 그 사람은 84세가 될 때까지 어떻게 했대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이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는 비록 나이가 많았어요. 보통 나이가 많으면은 나이 핑계 되거든요. 근데 나이가 많아서 그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안나는 어떤 일을 했어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변함없이 항상 주 이하로 기도하며 성전을 섬겼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 주님을 보고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자,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어요? 목사님은 시므온과 안나와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의 것,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이 땅이 어떻게 될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까? 늘 불안해하고 고민하고 불안에 떨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가운데 살아남을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낮은 자에 비천한 자, 연약한 자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길 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서워하지 말고 뭘 봐야 될까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어린이 되도록 주께서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